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다른 일을 위해 수고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수고로 먼저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마음에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고와 수고하지 않다를 대조하면서 수고한 것이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지는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산다 해도 결국 그 수고의 모든 열매는 허무하게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그 유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지금 전도자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처럼 실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일이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열매를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저 가져가서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마음에 10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좀 속상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토록 큰 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작은 악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작은 악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큰 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의 것을 거저 가져간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무임승차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점차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먹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에는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말겠죠. 혹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해서 일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사회는 정글과 같이 약육강식의 원리로 유지되게 될 것이며 선행과 도덕 규칙과 질서 같은 것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를 수고하지 않은 자가 가져가는 현실에 대해 실망하면서 그것이 큰 악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가장 좋은 사회는 각자 수고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입니까? 그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능력과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합니다.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별로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장 좋은 사회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면서도 연약한 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동원하여 수고하고 그 결과물을 연약한 형제 자매와 적절하게 나누는 사회야말로 가장 좋은 사회요, 복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몸으로 창조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 가진 자는 착취하려 하고 못 가진 자는 무임승차하려고 하며 헛되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수고한 결과를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쁘게 넘겨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셨죠. 그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시간을 쪼개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는 자기 능력으로 줄인 자를 먹이셨으며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자신의 육체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수고의 결과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수고를 통해 수고하지 않은 자를 유익하게 하신 예수님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자신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 죄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죠. 그러나 이런 수고는 그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고는 그를 만족스럽게 했으며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아니, 도대체 그는 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살려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자기 수고의 열매를 영원토록 맛보실 것이기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그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려는 자들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섬기려는 심령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수고는 서로를 위한 수고가 많아지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선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수고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는 영원토록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고 문화를 융성하게 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 것이고 그것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섬길 거예요.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이웃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여 주의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 수고의 유익을 다른 이가 누린다 한들 아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수고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님의 수고로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주님의 수고로 우리는 허무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수고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신자는 부지런히 수고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악을 증대시키지도 않지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이웃을 살려낼 것이고 사회를 더 질서 있고 따뜻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의 결과 우리는 주의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 부지런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며 참으로 의미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